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만나시며 대화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며 대화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것을 혹은 하나님께 예쁘게 잘 보이려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는 바람 속에는 하나님을 능숙하게 설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밑바탕에는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타자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생활에 습관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기도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인정한다고 해도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영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현대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자기 수양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자 자신의 자아를 고양시키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다소 어려운 표현을 사용했지만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그것 또한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주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모르고 있던 영혼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의 첫 번째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을 생각할 때 첫째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와 둘째로 예수님께 적용되는 의미와 기도의 자기 응답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기도를 통해 만나고 대화해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인간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 영혼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간절한 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싶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모든 영혼 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이며 갈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오랫동안 외면해왔고 이방인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각자의 영혼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을 통해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익숙함이 대상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만남과 대화의 초점을 잃게 하는 위험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부부가 지나친 익숙함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인격체인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호칭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친숙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이자 마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가 출발했던 기도의 시작, 즉 자신이 인정한 하나님에 이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이끌리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저는 한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며 그것이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작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익숙함이 주는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라는 개념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그로 인해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친절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자유롭고 친절한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엄격하고 훈육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엄격하고 훈육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인격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비인격적인 아버지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로 너무 자율적으로 양육된 경우에는 질서와 체계를 제공하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기도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새로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주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새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간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지나친 익숙함이 주는 함정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마땅히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우리가 완전히 성숙한 후에 입도록 마련된 멋진 예복과 같습니다. 우리가 100% 회심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성령께서 완수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주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더 이상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자신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주기도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담대함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일종의 건방진 송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성한 형이 입을 예복을 어린 동생이 입고 아침 내내 형을 흉내내며 장난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아이는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까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는 형처럼 느낄 것입니다. 주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맏아들, 즉 우리의 큰형님으로 묘사합니다. 조금은 형의 예복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가 형의 예복을 입고 어설프게 형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표현합니다. 이 기도는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믿음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형의 예복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가 형의 예복을 입고 형을 흉내내는 것이 어설퍼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표현합니다. 이 기도는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믿음을 얻게 합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깊은 감사와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삶의 모든 여정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살고 있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